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적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춥고 불편한 일기에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호량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잠드신 사랑의 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543장 찬송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버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서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곳 버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길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버릴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버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영상을 보는데 그 6.25 참전용사 되신 어르신이에요. 6.25 참전용사 어르신인데 그 모자 또 훈장 다 모자 쓰시고 훈장 달고 계시는데 용사니까 얼마나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외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용사로서 싸웠지만은 지금은 외로움과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삶에 있어서 세월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갈수록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 그때는 용사같이 싸웠지만 세월이 지나서 노병이 되니까 외로움과 싸우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시간이 그런 거고 때가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때라면은 그렇게 의지하고 계셔야 될 의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가면서 우리의 손길이 닿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내 말도 나가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마음과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길이 열리게 하시며 영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의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나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에게 아버지의 뜻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개척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지는 이 자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필요한 손길과 물질과 사역과 사명 가운데 주여 놀라우신 주의 섭리가 손길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임한 이 자리에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확정과 영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성전이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자리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새겨지며 세워지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할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그 복이 넘쳐날지어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아버지의 비전을 받은 자로서 비전이 넘쳐날지어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14장 13절에서 16절. 네. 히터가 꺼지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리모컨이 안 되고요. 손으로 리모컨이 되네. 리모컨이 안 되던데. 뭐 안 된다고 또 부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집사님. 저게 되네.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너무 잘하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할렐루야.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찾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 하나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오병이어. 우리 오병이어가 왜 있어야 될까? 우리 굳이 이 오병이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캡슐로 먹으면 뭐 밥 안 차려도 되고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라면 굳이 밥상이 필요했을까? 배고프지 말아라 하면은 배가 안 고프지 않았을까? 아니 예수님이신데 아니 뭐 굳이 뭐 떡과 물고기가 필요했을까? 아니 배고프지 말아라. 이번 한 끼는 배고프지 말아라. 나를 따르는 동안 배가 안 고팔지어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 간증 들어보잖아요. 금식하는데 배가 한 번도 안 고팠다고. 그런 간증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을 쫓는 그 며칠 사이인데 그 며칠 동안 다들 먹지 않고 배고프지 않았다. 이게 더 기적과 같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오늘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기 위해서 이 상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먹이신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적에 우리의 일상은요 일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에서 나의 일이 돌아가면서도 예수를 쫓을 것인지 주님을 쫓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배고픔에 있는 상황이서라도 예수님을 쫓는 상황으로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쫓으면 배가 고플 거야. 저건 뭐 밥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쫓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적에는요 모든 것을 감내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내라는 것은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내가 짐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뭐 밥 달라고 얘기한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고 되고 시장할 때가 된 걸 알 것뿐이지 이제 밥 좀 주세요. 우리가 모였으니까 밥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밥을 주시려고 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했을 적에요. 그래요. 굶주림도 참고 어려운 거 참고 오늘 이렇게 눈비 막 바람 부리고 이런 거 다 참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그 상황을 이기면서 나와 있을 적에 그 나온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것을 취하고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까지 와서도요. 하나님의 것을 주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가게 되면은 손해 보는 거죠. 내일은 내 일대로 못해.
이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없어. 오늘 취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제 빈들이란 말도 나오고 이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줄줄 따라오는 게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불쌍히 여겨지니까 그 양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분들 뉴스에 나올 적에 어느 부부가 엄마 아빠가 그 어린아이를 여관방에 모텔에다 두고 밤새 노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애가 아사했잖아요. 애기가 쇼크사라 죽고 그냥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가 난 아이인데도 긍휼하거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긍휼함을 두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배가 고픈 건지. 갓난애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갓난애가 새끼만 먹고 삽니까? 응? 수시로 져달라고 그러잖아요. 수시로. 그런데 그 어미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것은 여겨지는 자의 마음이 행함으로 옮겨져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배고프다고 하는데 불쌍히 여겨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밥 달라고 해도 밥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때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곳이 빈들인데 저들을 좀 어떻게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조금 한 박자 늦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때가 밥 때예요. 좀 이따가 하시고 좀 먹일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12 제자가 예수님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먹인 거 전에 하시는 게 말씀으로써 그 무리들에게 말씀도 주고 이야기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는요, 많은 일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겠어요? 복된 이야기죠. 복된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요, 복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그 복된 자리에 복을 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한번 가슴을 두들기면서 나는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에게 큰 복이 몰려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저는 조금 있으면 건물이 올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아멘. 진짜 건물 이상이면 5층 이상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실 바에 5층 이상 되는 거 주세요. 그게 용도가 좋아요. 성전도 쓸 수 있고 성교관으로도 쓸 수 있고 용도가 좋으니까 5층.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불안해하나요? 안 주시면 어떨까? 암을 더 큰 거 주셔야죠. 더 큰 거. 우리는 더 큰 걸 원하지 현재 것으로는 언제든지 만족 못해요. 언제나 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더 그렇게 영어 찬양이 있어요. 더 달라고. 더 큰 복을 달라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 것에 측량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적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이 일들이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수용이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빈들이에요. 벌판이라니까요. 아니 이 벌판에 와서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두리번거려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입장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안 되냐면요 지금 빈들이라니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린 찾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적에 가장 미련한 자가 말씀을 따랐어요.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할렐루야. 아무 상황이 별 상황 없는 것 같죠. 5천이 더 넣어서 만 얼마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5천이라는 숫자만 하더라도 오늘 등장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걸로 뭘 할 것이란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건 틀림없이 뭔가 이걸로 해가실 거야. 12광줄이 남길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아무런 믿음이 없어도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도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그의 앞에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 앞에 가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이 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리 가지 마세요. 예수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으면요 그곳에 축사하사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 우리 원성우 목사님이 그 시편을 새벽마다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는 전달하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내용도 좋은데 맨 끝에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죠. 쉽게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기도문을 주니까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주죠. 기도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데도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은 누구예요?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도 안 먹는 데면 안 먹는 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드세요.
줄 때 드세요. 줄 때. 괜히 안 줘서 못 먹었다고 하지 말고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12강줄이 남긴 걸 알고 있는데, 이 12강줄에 만약에 주인을 찾아준다면 누굴까요? 이 12강줄의 주인. 그 소녀겠죠. 뭐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왜 12강줄이가 그 소녀가 다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빈들이다 보니까 아마 12강줄을 두고 갈 때 조금씩 갖고 가라고 줬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없어지죠. 근데 그거 전에 뭘 생각했냐면요, 참 우리 예수님 능력이 안 되시네. 그 장조 5천을 못 맞춰? 창조주가? 그리고 여인이랑 아이까지 와서 뭐 12,000, 그래 2만 정도 되더라도 그 2만 명분을 못 맞춰서 12강줄을 남겨서 그걸 어떻게 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은 12강줄을 남기면 안 되죠. 그 뭐예요, 그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에서도 7강줄인가 남기잖아요. 또 실수하시는 거죠. 배분이 실패한 것이 배분이 실패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남겨요? 딱 맞춰야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 왜 12강이라고 7강, 왜 그러겠어요? 갈 때 빈손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광야에 나와서 빈들에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물고기와 떡은요 최하품입니다. 최하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삭을 줄 때 보면은 이삭을 다 걷지 않잖아요. 다 수확을 안 하고 떨구고 간다고요.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나 먹게 하려고 그만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고기와 떡도 그런 거예요. 이 물고기도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상한 것들 있잖아요. 막 그물에 꺼여가지고 터지고 뭐 팔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이 어부들이 그 길거리에다 둔대요. 뭐 부두 같은 데 두면은 이제 갖고 가서 먹으라고. 다 버리지 않고 다 갖고 가지 않고 다 두고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 보리빵 아시겠지만 딱딱하고 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거기 여기 뭐가 있었겠어요? 뭐 이스트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정말 이때 안테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이가 약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으면 이가 부서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길을 타고 온전한 것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오늘 그것이 예수님 앞에 갔을 적에 온전한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남기냐고요? 그 빈들에 온 그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갖고 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음식을 왜 넉넉히 하냐고요? 갖고 가시라고요. 네? 제가요 숫자를 못 맞춰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갖고 가세요. 전 교회가 커져도 그러고 싶어요. 좀 갖고 가세요. 식당 봉사하신 권사님들 갖고 가세요. 좀 갖고 가세요. 봉사한 대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응?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같으면은 그러고도 남지요. 그걸 생각하고 12강지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겨놓은 게 아니라 이건 또 만들어 놓으신 걸로 생각해요. 왜냐,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왜냐, 집에 들어가면은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거기 가서 그냥 혼자 시간 보내고 온 게 아니라, 야, 떡, 야, 자, 이 물고기 내가 갖고 왔어. 우리 먹자. 모여. 오늘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얻어온 자리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얼마나 화목하고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길은 예수님의 손길과 같이 들어와도 좋고 나가도 좋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좀 풍성. 왜 지난주에 반찬 많이 했냐고요? 참 반찬 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 많이 드시라고요. 뭘 어려워요. 집사님들 많이 드시라고요. 굴무침 왜인 줄 아세요? 이때 아니면 못 먹어요. 이제 3월쯤 지나면요
굴에서 이제 독성이 나와가지고 못 먹습니다. 저게 바로 어저께 올라온 거 오늘 먹는 거예요. 제가 굴을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3월달까지 굴을 열심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저 혼자만 먹으면 되겠어요? 같이 먹자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드시면서 맛있게 많이 드시면 좋잖아요. 반찬 왜 하나 더 했냐고요? 드시라고요. 왜 많이 하고 밥 많이 하냐고 가지고 가시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마음이에요. 왜냐? 말씀에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뭐 집 없는 양 같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면요,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자살해도 저 사람이 국률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으면, 제가 젊었을 적에 그 식당에서, 그 교회 식당에서 하시는 권사님이 봉사하고 그렇게 잘 사는 의사 가정인데, 의사 가정에도 가장 챙겨주는 거예요. 가서 먹어, 갖고 가서 먹어, 갖고 가서 먹어. 이 집은 의사 집안이에요. 와이프도 의사, 남편도 의사, 아들도 의사인데 권사님이 맨날 이거 챙겨주는 거예요. 갖고 가서 먹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저분 의사인 거 아시죠? 알지. 와이프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야. 잘하지. 근데 왜 그거 왜 주세요? 얼마나 바쁘겠어. 밥해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밥해 먹을 거 생각 안 하고 어디 가서 고기 사 먹겠지. 좋은 거랑 좋은 건 다 먹고 살겠지 하는데, 그 권사님의 마음은 국률의 마음이에요. 바쁜데 어떻게 밥해 먹을 시간이 있어. 그 마음이 그 권사님의 마음. 근데 제가 요즘 와서 그 마음이, 그 젊었을 때 느꼈던 마음이 요즘 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요즘 못 먹고 사는, 그거 다 대화의 내용이겠지만 제가 듣긴 듣지만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은 제 마음에는 국률한 거예요. 좀 싸드리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게 하고 싶어 하고. 김치 그 볶아놓은 거요, 제가 김치 볶음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니까 또 김치 볶아놓은 거예요. 먹다 왜 이렇게 많이 볶았냐고요? 나보고 싸가라고요. 할렐루야. 복이 그거예요. 복이 풍성히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돈 준다면 얼마 받고 싶으세요? 밥 한 끼 값? 많이죠? 더 주세요. 이만큼 받았는데 뭐라 그럴까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다고요. 돈이면 그럴 거라고요. 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돈보다 더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갈 때 그냥 가지 마. 저 12강도 쭉 깔아놔. 갈 때 갖고 가게. 그러면 진짜 집에 가서 우리 애들도 좀 더 주고, 아내 좀 더 주고, 우리 새끼들 좀 더 먹이면은, 거기에 왔다 간 사람들이 내가 어디 왔다 가더라도 좀 할 말이 있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 말씀도 너무 좋은데, 야, 말씀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빵을 갖고 왔어. 생선을 갖고 왔어.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소식이 그런 소식 아니겠어요? 뭔가 나에게 남고 유익되는 거.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역사를 만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원성훈 목사님이랑 우리 강조 사모님 때문에 앞으로 멀리 바라보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부인할 날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신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그 손흥민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무원련 필유군을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은 가까이에 근심이 있대요. 이게 이 명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노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멀리 보지 않으면 근심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키워내지게 멀리 보고 키워낸 거예요. 지금은요, 현지에서 볼 적에는 뭐 드리블도 못하고 뭐 이거 뭐 어디 팀에 가서도 팀에다 집어넣어놨는데
감독이 쓰질 않는 거예요. 입단은 시켜놨는데 입단해놓고 쓰질 않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걸 보면요, 다 근심투성이에요. 가까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오늘 내일은 다 근심과 걱정이에요. 멀리 보세요. 할렐루야. 그 멀리가 어디겠습니까? 주님 보는 거죠. 주님. 주님보다 더 멀리 계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계신 곳이 가장 먼 곳이니까 그 먼 곳을 바라볼 적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랑 비슷한 말이요. 임무훈련 난선대업이라고,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게 참 멀리 보지, 딱 우리예요. 멀리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대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상황만 보면요,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적은 숫자, 이건 오늘을 바라볼 적에, 가까이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적에는 근심의 거리예요. 근심의 거리. 그런데 이 근심의 거리를 보지 않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보겠어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요.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 당장의 일들은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잘 보이는 이 근심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적에 우리 하나님의 큰 기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무런 믿음의 흔적도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무용지물과 같은, 이걸로 될까 하는 그러한 흔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예요? 나죠. 내 영혼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내 문제 들고 가서, 주님 뭐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거 하여튼 주님 앞에 내려놓을게요. 나의 계획과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그의 제자들조차도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린아이 물고기 아마 도시락이 보여졌나 보죠. 눈에 띄었으니까, 야 너 잠깐만 와봐, 이리 와봐. 예수님, 얘 이거라도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죠? 대안으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대안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현재의 모습들이 대안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날 들고 오는 거예요. 아유, 뭐 이게 그런 생각도 안 되죠.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살았고, 여태껏 내가 환경이 이렇고 처지가 이런데, 그래도 뭐 어떻게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라도 들고 가야지. 그러면서 아무 뜻과 계획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을 적에, 오늘 아무 뜻 없는 예수님이 그것을 떡을 가져오시고 물고기라고 하는 그 위에 소를 얹어 축사하시사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손길이 닥적에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아무것도 안 될 것을 알면서, 생각하면서도 움직이는 자.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멈춰 있는 거는 뒤로 가는 거라. 서 있는 것은 뒤로 가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아가지 않는 상황으로는요, 뒤로 도태되는 거예요. 난 그냥 제자리인데, 우리는 제자리로 여겼지만은 제자리라고 여긴 그 자리가 뒤로 가는 자리예요. 왜냐? 다들 앞서가니까. 다들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데, 우리는 그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못 간다면은
우리는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때랑 상관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원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건 안 되건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거 없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백이 있어요, 뭐 인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라도 좀 쓰실 저 쓰려면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야, 예수님이 더 손해죠. 이거 쓰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거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하나도 아니고 6시던데 보니까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오늘 그의 손길이 움직여지고, 우리 다 같이 가보자. 그냥 저분 앞에 한번 가보자. 우리의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좋다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앞에 가니까 그게 믿음이었죠. 할렐루야. 붙잡아서 꼭 어떤 무슨 결단으로, 뭐 의지로, 뭐 그냥 단단한 마음을 먹고 간 게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그렇게 연약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하여튼 저는 식당이 언제나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풍성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나눠주고, 교회에서도 이제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이게 개척교회하면서 생각이 보면요, 다 이전에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해서 번뜩여서 이런 게 아니라, 제 이전 교회가 그랬어요. 어렸을 적에 교회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가 동네 분들, 어려우신 분들 다 먹이고 입히고 그런 거잖아요. 구역예배 신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참 신방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신방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하면요, 그 신방 하면서 거기서 음식을 어떻게 해요? 정말 12광지 남길 정도로 하잖아요. 왜요? 가면 다 싸줘. 목사님 한 보따리, 뭐 전도사님 한 보따리, 그리고 신방 대원들 한 보따리씩 다 그랬어요. 못 먹고 못 입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긍휼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 그래요. 그렇죠, 맞죠. 뭐 요즘 뭐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따뜻해진다고 해요. 푸근해진다고 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고, 어디서 인심이 난다고요? 다 입에 들어가면서 배 두들기면서 인심이 나오고 관계가,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복. 우리가 이전 거 보지 말고요, 앞에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붙잡히면은 미래를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과거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보게 되면은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제와 같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랑 같은 생각과 어제랑 같은 행함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 또한 내일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매일 받는데 매일 새로워져야죠. 그 말씀을 받고 매일 기도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쌍둥이랑 성경을 이제 2장씩 같이 읽어요. 아빠, 나 이제 게임도 못 하고 있는데, 야, 2장 읽고 해. 자, 그래서 원래 팬티 바람이지만, 야, 그래도 성경 읽을 때는 옷 입어야 돼. 자, 옷 입고 와. 그러면 다 알았어. 우리 남자 셋이서 읽어요. 셋이서 이제 다 읽고 나면 기도 짧게 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기도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야, 좀 더 넣어라. 좀 더 넣어. 뭐 해야 돼? 이것 좀 넣고 저것도 좀 넣어. 할렐루야.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죠. 무슨 역사를 만들어요? 무슨 흔적이 되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큰 소망이 뭐냐? 하나님 봤죠.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저 이러고 살아요. 하여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까지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 그 자리에 증거가 없겠냐고요. 하나님이 알고 듣고 본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겠냐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는 제가 오면 너무 우리 지난 주에 그 굴 무침 먹을 적에 들어간 배가 병준 집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착 쓸어가지고 다 넣었는데 그 집사님이 갖고 온 배 때문에 그 굴맛이 얼마나 더 좋아요. 할렐루야. 모르지만 맛은 좋잖아요. 우리 각자 손길이 그래요. 저는 제일 죄송한 게 그 화장실 그 휴지통을 우리 이옥희 권사님이 치워주세요. 제가 치우면 더 편하겠어요. 마음은 제가 치우면 좋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금요일 날까지 또 그대로 있길 그러면 토요일 날 내가 해야지. 제가 주로 토요일 날 이제 나가면서 마대질을 하면서 뒤로 나가거든요. 발자국 없게 하려고. 그런데 토요일 날 와보면요 새벽에 오셔서 그걸 다 해놓고 가신 거예요. 부엌, 화장실, 바닥 주변 이거 다 가지고 다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요 정말 활짝 열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수 집사님 불편한 너머로 계단 이렇게 올라오세요. 정말 다음에는 엘리베이터 있는 대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엘리베이터 있는 대로 갈 거예요. 엘리베이터.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다리가 좀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많고 이제 휠체어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딱지 띄고 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 있는데 뭐 그 정도 가야죠. 에스카레이터는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냥 엘리베이터 만족하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 양쪽 2대 딱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라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온 목사님과 함께 하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하세요. 저희가 오늘의 당장의 일들을 보면은 다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는 자리에 하나님 근심 또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재료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요 저래요 아버지께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사하시면은 그 넉넉하고 후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지시겠어요? 최소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역하려면은 5명 이상 돼야 돼요. 한 7, 8명 돼야 목사님들이 구역 맡고 교회 맡고 뭐 성교지 맡고 뭐 다 나눠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할 때 나름 좀 큰 교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많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알아요. 목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일이 세분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 축구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수가 만약에 11명 뛰는 사람이 11명이지만 후보까지 가면 한 30명 됩니다. 근데 후보까지 선수만 30명 된다면요 스텝이 그만큼 가요. 30명 40명 가요 스텝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려면요 그만한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게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먹을 떡도 주시지만 갈 떡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분 앞에 나올 적에는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냥 허세가 아니라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이러고 있어요. 정말 이러고 지낸다니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그러냐고요? 멀리 보고 계신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을 적에 그 아버지가 그 다음날로 잡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가자마자 잡아올 수 있어요. 탕자 아버지가. 힘으로건 뭐로, 예? 일하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잡아와. 당장 잡아와요. 나 안 잡아와요. 그 아들이 멀리 갈 때까지 안 잡아와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맞아줘요, 안 맞아줘요? 맞아줘요. 근데 맞아주면서 그 아들이 이제는 바깥에서 생활했던 것 안에서 이제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가 돌아왔을 적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그러니까 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에도 관심 없어요. 그냥 아들이 건강하게 있다가 오면은 그 아들이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지금 두고 계시냐면요, 주님 안에서 이제 주의 일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과 훈련 속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다시금 돌아왔을 적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이들을 먹였을 적에요, 주님이 걱정하신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장소도 아니었어요. 요즘 교회가 뭐 주차장 뭐 그렇대지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주차장 걱정 안 하는 데 없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오면요, 저희 집 쪽에 그 거시기 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하는 데 있잖아요. 토요일날 예배하는 데가 저희 상암동에 있어요. 그런데 차가 정말 엉뚱한 데도 막 세워놔요. 그러면 다 신고 들어가서요, 다 딱지 붙어 있어요. 주차 위반, 주차 위반. 매주 거기다 두면은 주차 딱지 띄어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 매번 똑같은 자가 똑같은 자리에 꼭 세워놔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자리가 안쪽에 있는데 멀리다 세워놓으시는 사람을 봤어요. 신사예요. 저기 자리 있는데 왜 저기에다가 됐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가 보다. 저자질을 양보하고 일부러 저기다가 딱지 띄는 자리에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토요일날 가면 난리 아니에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 뭐 몇 개나 되겠어요? 교회 옆에 그 건물 옆에 뭐 자기네 갖고 있는 자기네 건물이라도 주차장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 상암동에서만 오겠어요? 쫙 다 올 텐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가운데 뭐 도로 가운데 중앙에다도 된 데 있고, 뭐 학교 정문에다 된 데도 있고, 뭐 난리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하물며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의 모임의 자리에 가치를 그렇게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가치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뭐가 안 됐어요? 우리 입 자체가, 말 자체를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제 저도 그럴게요. 지역이 뭐가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뭐 입지 조건이 안 좋네요, 뭐가 좀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좋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 여의도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어디다 대는지 아시죠? 저기 한강 거기 대나고 오시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15분에서 20분 걸려요. 가자마자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15분에서 20분인데요. 다들 좋아해요.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지 몰라요. 더 멀리 되면 멀리 될수록 자긍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가는 목적을 잘 알고 있으면요, 주변 상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관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벌써 구분이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일기에 이 작은 곳에 열악한 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치가 남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가 달라요. 이 작은 교회에서 반주가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저희 영상 보면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미가엘 틀었어 그래요. 미가엘. 난 그게 뭔지 모르겠네. 우리 반주하시는 사모님이 계셔. 사모님. 우리 사모님의 그 프로필을 얘기하자면 다 힘들고 그냥 작곡가 출신이셔. 딱 그러면요, 너무 부러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언젠가 내가 음성을 들려줄게. 솔톤으로 웃으시면은 모든 근심 걱정 날라가. 다윗의 하프 소리 저리 가라야. 할렐루야.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부러운 것만 얘기하죠. 막 부러운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주변 안 될 거 얘기해봤자 뭐 되나요? 우리는 안 될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갖고 왔으니까 요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오늘 찬양이 그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좀 당장 이 앞에 놓여 있는 걱정 근심도 사실 보면은 일어날 건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은 되지 일어날 일은 별로 없대요. 저희 뭐 교회 재정이 뭐 걱정되는데 뭐 걱정은 되지만 그게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그걸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될 건 없어요. 이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요. 왜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없는 분 갖다가 뭘 그렇게 따져요. 있는 거 따지면 되지 뭐 없는 거 갖다가 없는 거 찾아내고 우리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는데 뭐 빈자리가 너무 빈자리 많은 걸 보지 마세요. 앉아있는 내 자리를 보면서 내가 내 자리 지키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어요. 바로 원성우 목사님이 저에게 큰 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목사님, 우리 좋으신 강사모님,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복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를 선교사를 보내도 되십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요즘 선교사님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가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다 그렇고 그래요. 물론 오늘 마태복음 보면서 요한복음 같은 내용이지만 다 그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 눈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예요. 주님이세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세요. 그냥 예수님. 우리 인간에 형용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보다 더 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큰 거 많은 거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그곳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에 두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여기에 뺏기고 저기에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두어야 될 곳에 제대로 두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역사를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너무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복 받고 나서 아는 체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실 거니까 그 축복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은혜선교회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역사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머물지 않은 곳에 다른 곳에 뜻하지 않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머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크신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큰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역사 아버지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이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 마음과 눈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손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갑니다. 오늘의 이 시간 작은 소수이고 열악한 자리지만 주님 이곳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과정과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실 복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작점에 아름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작점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정과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갈 적에 오늘 주님의 계신 것이요 주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동역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주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받을 자 바로 우리 가정이요 우리 기업이요 우리의 자녀요 내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주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주의 복을 주여 받을 것이오니 오늘도 그 은혜와 영광이 쉽게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복음으로 증거되며 온 땅 위에 십자가의 길로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